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몇 주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이 기초적인 믿음에 대한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 몇 주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만큼 그 믿음은 이 구원을 얻는데 참 결정적인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립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이 뭐냐 이래 질문을 하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 건데 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궁색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제 뭐냐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딱 한마디로 정립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세 가지에만 보면은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이래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렇다고 네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봐라. 시험도 해보고 확정까지 해봐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이게 맞다 안 맞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두 가지에 걸쳐서 하나는 테스트를 해보고 하나는 확정 밸리데이션이나 이거는 이제 진짜 이게 맞다 하는 것을 증명해보는 이런 것을 이래 하면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 아주 난해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과연 믿음이 뭐냐? 하나 이거 자체가 정립이 상당히 어렵죠. 물론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딱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설명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딱 명쾌하게 이렇게 행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딱 보니까 너무나 이 명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딱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특정해야 하는데 믿음이란 뭡니까? 이렇게 물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이 안 연락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난해하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문제만 있는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데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사도행전 14장 9절의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나는 믿는다고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난해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게 믿음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이거 자체가 참 이래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란 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야기 안 하는데,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증거내봐라 이러면 탁 내놔는 카드가 나 교회 다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 예배 참석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믿음이라 정의하지 않거든요. 이 누가복음인가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서 그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들에나 산에나 정말 머무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심판 때를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가? 예수님께서 들에서 가르칠 때 나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라. 그럼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거든요. 내 빛과 소금교 성도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카드를 딱 가지고 만약에 뭐 이런 건 없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려 하니까 주님께서 니 뭐 가지고 들어가려 하나 이러면 나 빛과 소금교 이 성도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거든. 그것만 가지고 뭐 성도가 되는 거는 빛과 교회 소금교 성도가 되는 거는 복받은 사람이죠. 맞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장 두려운 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게 내가 이렇게 이 목양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서 못 보면 어떡하겠느냐. 난 그게 엄청 힘들어요. 그게 엄청 힘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거 막 계속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들 다 그대로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 하든지 안 하든지 절망 안 하고 계속 말씀 전하고 계속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 도리밖에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씩은 뭡니까? 톤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우 아담가오니까. 그거는 뭐 주일날 예배는 아니고 수요나 금요기도에는 또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막 이래 톤을 높이거든요. 높이면 순진한 아들은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큰 소리로 고함 치는 거 처음 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부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몇 주가 될런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오늘은 뭔가니까 그 믿음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그에 대한 부분을 한 두 가지 크게 이렇게 서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뭐냐니까 무엇이 믿음이냐 하니까 믿음은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는 요 구절이 있어요. 요게 이제 뭔가니까 믿음은 뭔가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지식과 인식이 있죠.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하고 우리가 인식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인식, 어떤 지식을 확고하게 가지는가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이 우주 전체와 이 세상 전체 모든 것이 누가 지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졌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못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지식화가 되는 거예요. 지식화가 딱 되어서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는 거 있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그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드렸죠. 그 사도신경이라는 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12제자가 모여서 앉아가지고 사도신경이니까 그럼 이런 신앙을 고백해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 후에 아마 그 속사도라는 거는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그런 제자, 그리고 교회가 체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처음 다 믿는다 하면서 나는 이 카드가 믿음이다, 이 카드가 믿음이다 이러니까 혼란스럽거든요. 혼란스러우니까
너희가 어떤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딱 만든 고백서 자체가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니까 전능하사 뭐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란 것 자체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셔서 이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한 것이 내가 믿는다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내 지식에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것이 지식으로 체계화되면서 딱 정립이 되는 이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는 요 믿음 있죠. 이 믿음은 요 다 믿습니까? 그런가 봐. 다 믿는데 이렇게 아멘 이래 버리면 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다 알죠? 여러분들 인식 속에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걸 했으니까 인식에 딱 자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내 인식 속에서 자리가 잡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또 믿음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고백, 내가 이제 지식으로 얻은 거, 내가 믿음을 통해서 지식으로 얻은 거, 정말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이 되어야 돼요.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이 되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요것이 돼야 되고, 요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인식 자체가 실제가 되려 그러면 우회돼야 되는 거니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그래 같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뭐가 있는가니까 실제화되는 그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체 다 읽지 말고 전반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까지 한 번 더. 히브리 11장 6절. 자,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요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니까, 내가 내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묶어두면 그것을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이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인식이나 내 관념 속에 있는 이것 자체가 실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나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은 계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식이나 내 지식 속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했죠. 곤란한 일을 당했으면 내한테 능력이 없는 거야. 내한테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누가 주셔요? 그러면 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 없는 게 고민하고 능력 없는 게 동서분주하면서 쫓아다녀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지식에만 묶여 있으면 그래요. 일이 나면 왜 되는 거니까 일이 떡 생기면 누구든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거는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딱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큰일 났네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요새는 뭐 유튜브 검색하고 있죠. 막 이 짓 한다고 시간을 다 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인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실제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딱 당하면 이거 참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 잠깐 든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은 누구를 찾게 돼 있어? 하나님 찾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지. 내와 여러분들처럼 무능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법입니까? 잠을 푹 자야지. 저녁에 잠깐 이렇게 힘들면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힘들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 맡기고 저는 잠을 청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래가 아침에 내가 맑은 정신에 주님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내가 믿는다는 증거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거든요. 나 이거 못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조금 태도가 불순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염려도 하지 말고 생활하던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나 그거 찾아보면 되고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뭔가니까 관념 속에 있는 믿음하고 실존하는 그런 믿음의 차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이렇게 이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있죠. 이 두 가지 다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인물들이 많은데 가장 이 놀라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말년에 고백한 게 뭐냐? 역대상 29장 11절에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요 고백이죠. 그럼 요 고백은 자기의 믿음 안에서 인식에 노는 지식의 고백이죠. 맞죠? 그러면 요 성경 구절 너무 좋습니다, 주여. 나도 여러 믿음을 가지랍니다 해가지고 요 성경 구절에가 막 이해한단 말이야. 이러면 이런 거는 다 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고백은 다 하느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이 고백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고백하는 인식에만 머물리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자체는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 그 역사가 다윗에게서 힘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역사하는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성경에 또 보면 이 다윗이요, 소년 때 이 양을 치는 거야. 이 양을 치는데 이제 목동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그런 이 목동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다른 목동들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양을 지키는데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는 거야.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려. 그런데 다른 목동들은 뭔가니까 양을 가끔씩 잃어버려. 왜 잃어버리는 거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 가져가면 그래 배고프지 잘 먹으라 이래가지고 주고, 곰이 나타나면 뭐냐 내 능력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여러 마리 이렇게 빼앗기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요, 소년 다윗하고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긴다고요? 거짓말 더 잘하네. 사자가 이기고 곰이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 자체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관념 속에만 딱 갇혀 있으면 곰이 나타났을 때, 사과가 나타났을 때 요 관념보다, 요 관념의 아주 얄팍한 믿음보다 어떤 믿음이 더 커? 곰은 나를 이긴다, 사자는 나를 이긴다 하는 그 인식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가 왜 되는가? 이거 막 수없이 읽던 이 사람들이 까매지가지고 요한은 뭐라 하더라? 다 잊어버리는 거야. 왜? 곰이 너무 무섭고 사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뭐냐? 이것이 권능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요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년과 이렇게 곰과 사자가 게임이 안 되잖아. 게임이 안 되는데도 사울 앞에서 다윗은 뭐냐? 제가 어릴 때 이걸 마스터했습니다. 뭘 마스터했다고? 사자를 쳐 죽이고 곰도 쳐 죽이는 일을 마스터했습니다. 이 이야기라. 그렇죠? 그게 실제화되었다는 이야기. 이게 실제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앞에는 결정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야. 자기 형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음식을 좀 나눠주고 가져가려고 가는 거야. 그때 무엇을 목격했는가 하니까 아주 골리앗이, 그죠? 막 너무나 큰 골리앗이 뭘 한다? 그 하나님의 군대인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 거야. 정말 나와서 누구든지 덤벼봐라. 막 모욕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장수들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었단 말이야. 그럴 때 다윗은 뭔가니까 아주 냉철했습니다. 냉철이가 저런 인간이 어디 있노? 이래가지고 그 참모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면서 혹시 저놈 쳐 죽이면 뭐 해준다 카대요? 그 저놈을 쳐 죽이면 뭐 준다 카대요? 하니까 이거 주고 이거 준다 딱 하니까 다윗이 딱 나서가 저거는 내한테 세 발의 피입니다. 왜 했냐니까 곰이나 사자도 쳐 죽이는 데인데 누구? 골리앗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골리앗을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다윗이 목동에서 뭐가 되게 한, 장군이 되게 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왕의 사위가 되게 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역사하는 방법이 대단히 다양해요.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것은요, 그 다양한 방법 속에서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요거는 뭔가 있겠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딱 이리 서니까 사자가 곰이 왔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냐?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죠? 주여 하면서 딱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바박 치더만은 사자에게 딱 벼락을 맞게 붙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자가 또 그 개새끼 모양으로 깽깽 하면서 도망갔다. 이런 모양이 참 좋잖아. 폼도 좋고. 이런 게 없느냐?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런 경우도 나타나지만 특별한 경우에 나타난다. 그걸 알아야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어떻게 나타난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윗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다윗이 곰하고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까 다윗의 물맷돌이야. 이해됩니까? 줄에 몰아가지고 이 뭡니까? 이 돌이 찌만한 거, 돌을 딱 달아가지고 어디 됩니까? 이를 왱 돌리면서 사다가 또 가면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샤가 타니까 이 정통으로 어디 맞았다?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 뭐 다리를 맞든지 에 맞든지 처음에는 막 그랬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안 맞기도 하고 그랬죠. 다윗은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대비했을 거야. 대비하는데 그 서부 그게 보면 있잖아요. 바위 위에 돌 하나 뭐 하나 얹어놓고 계속 문맷돌 돌리면서 맞추고 하는 거를 수없이 반복했던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주는 이 문맷돌만 탁 들면 뭔가 있겠냐. 이렇게 하나도 의심도 안 되고 뭐가 된다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서 정통으로 이게 맞든지 이러다 보니까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어디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런데 다윗은 몇 개를 가져간 거야. 몇 개를 딱 가져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너는 문맷돌을 가지고 니한테 나간다 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역사하시는 데는 신기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길을 찾는 거야. 그 길을 찾으면서 그 길을 찾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거듭되고 거듭된 그런 상황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양을 지키면서 뭐냐? 하나님의 권능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많은 장수들이 골리앗 덩치를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그 앞에 주눅이 들어가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론적인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수들은 뭐냐? 무엇에 눌렸느냐? 이 골리앗의 이렇게 큰 덩치에 눌려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왜? 순간순간 삶 속에서 뭘 체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죠. 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래 됐던 거예요. 이후 정말 왕이 되어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장수로서도 전쟁을 치르고 왕이 되어서 많은 그런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니까 사실은 이 전쟁이야. 그 애굽 사람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 동편과 서쪽에서 차지해야 될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다 치르지 않고 죽습니다. 하나님께 가게 되고 땅은 분배하는데 실제로 그 일에 다 몰아내지 못한 그 원주민들이 있죠. 원주민들이 있는데 땅을 차지한 것과 지도만 가지고 이거는 내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땅은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차지한 땅이고 나머지 땅은 어떤 땅이라?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아직 남아있고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땅을 차지한 것도 누가 차지하겠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해주는데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은 전쟁을 치르라. 그 땅을 다 차지하라 하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야만 댕기다가 지 땅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조그만 땅만 생기도 뭡니까? 갑자기 갑부가 된 것 같지? 거기에서 이렇게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정착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 땅으로부터 그 뭡니까? 원주민으로부터, 그 원주민은 뭐냐? 그들의 허리에 가시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 안 들을 때는 그들을 사용해가 그 이스라엘을 친 거야. 살려달라 하면은 또 이렇게 살려줬다가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을 또 치는 거야. 이 역할을 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한 땅 자체는 누구에 의해서 다 차지가 되는가? 다윗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그때 약속된 모든 땅이 이렇게 차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왜 됩니까? 엄청 힘들고 엄청 힘든다, 그죠? 그런데 자,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는 관념 속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관념, 이론은 있는데 실제 전쟁을 하려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죠? 맞죠? 그게 실제적인 거라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이 전쟁이 아니면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 그런 장벽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 장벽들을 만나는데 이 장벽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이 다윗은 뭐냐니까, 이 이제 정품 목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완성하는 이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르느냐 하니까 이렇게 전쟁을 치대요. 시편 18편 1절 2절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라. 그러면 다윗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인식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쟁이 아니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 우리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조그마한 그런 이 난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걱정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단 말이지. 그 다음에 내 삶을 또 보니까 내가 이 힘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다 보니까 그게 걱정되고 이래가 nen주는 왜 이런다 말이니까 우울증 걸린다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 걸리면 수치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 걸리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난간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 있다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은 전쟁을 하는 순간순간 이걸 고백하면서 누구를 의뢰했다? 하나님을 의뢰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고백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7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건 아니고 내가 이게 글을 잘못한가 봐. 구절이 제가 아닌데 제가 그 찾은 구절인데요. 다음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니까 전쟁을 치려고 그러면 뭡니까? 왜 된다고요? 병거나 말이 몇 필이 있고 하는 그 자체 있죠. 그것으로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이것 없이 전쟁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라, 다윗은 병거를 의지 않고 다윗은 이 군만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 뭐냐니까,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는 이것이 변하지 않고 모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다윗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다윗이 아까 그 고백 있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적그에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믿는데 이거는 뭐냐? 인식 속에서 믿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말년에 경험 속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12절 그 다음 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요 이야기.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뭘 배워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식 속에서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런 인식도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지만 이것 자체가 실제 삶 속에서 그 권능을 체험하고 그 권능이 나타나는 이것이 뭐냐? 실제적인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그러면 아까 제가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은 뭐냐? 이론적이라 그러면 실제적인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뭐 편하면 그렇게 하면 돼. 관계없어. 그러면 뭐냐? 부 있죠, 부자가 되는 거나 귀하게 되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 내 손에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뭐야? 그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나, 사람을 부하게 하고,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그 분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업이나 여러 가지를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신가?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이것이 삶의 순간순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직장을 처음에 떡 들어가다 보니까 직장의 그 상사들이 억수로 크게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냐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거 있죠? 이게 인식적으로도 확고히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뭘 해야 된다?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해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이것이 실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실제적인 것,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이래야 속을 이래야 됩니다. 인식 속에는 잘 믿죠. 이러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 한다고? 실제 삶 속에서 나도 다윗처럼 경험할 것이다.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것이다 해가지고 작은 것 하나하나 이걸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럼 오늘 이야기 들었으니까 왜 이걸 이때까지 안 했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뭔가니까 회사 가가도 누가 가정이 뭐라 하면 그건 아닌데요? 다 해가지고 말도 못하다는 게 이래가 하면은 이게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 뭘 했는데 렌즈 딱 보니까 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실제 했는데 왜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이 고난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안 하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
요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믿음 한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 믿어요.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어요. 이래가지고요, 이래가 세게 나가가지고 낭패 본 사람들이 좀 많아요.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있긴 해요. 믿어요! 이래가지고 이래가 믿는데 이게 일이 형통하게 안 돼요. 하는 일이 그래 믿어버리면 그 일에 권능이 나타나가 그 일이 계속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한 번 실패하고 이거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고집이 있어가지고 믿어요! 능력을 믿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좋게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건데 또 고집세가 안 바뀌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지가 사업을 또 가는데 보니까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고요. 믿습니다! 이래가 시작했단 말이야. 시작해서 하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손해보더라도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신비한 것으로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런 거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어야 돼요? 내 상황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철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요래 되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뭔가니까 정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믿는데 다윗은요, 이 말씀에 가장 강한 것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맞죠? 다윗은 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참모진이었어. 전쟁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앞에 전쟁을 맡게 하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은 뭐냐? 이거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만 해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절대로 세상 방법을 하지 말라, 그 이야기라. 그러면 네가 전쟁을 하는데 형통하고 평통하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고, 이 다윗 자체는 뭐냐? 이것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증거를 볼까요? 시편 18편 21절 22절. 시편 18편 21절 22절. 그 뒤에 6번째. 자,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 한번 듣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그 숱한 전쟁 속에서도 뭐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못한 그 전쟁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라? 다윗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자체가 뭡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만 묶어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난간 속에서 누가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신비적인 방법으로만 풀지 말고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또한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못 믿는 것은 뭐와 같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이해가 됩니까? 제가요, 정말 목사로서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게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뭐냐? 그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가장 기초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만 그걸 믿지 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났다 손치더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일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첫 직장 받다가 한 4년 창원 출퇴근 했다 그랬죠? 출근 타고 퇴근한 5시간 걸렸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출근하고 퇴근하면서도 늘 내한테 지니고 있었던 게 뭐냐? 성경과 큐티노트. 이거는 계속 가지고 다녔거든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거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의 통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실존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은지거나 작은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처럼 정말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